기독교 강요는 4급 80장 1277절이고 그냥 한 3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거 주일 오후에 4시간 만에 하려고 하니까 제가 아주 죽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가 제가 마음속으로는 이게 기독교 강요의 중요한 주제다 생각하고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에는 성경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강요 제1권이 바로 계시 혹은 성경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현미경과 같은 안경이다. 그래서 현미경이 없으면 세포가 있는지도 모르듯이 성경의 눈으로 봐야 구원도 알고 믿음도 알고 경건도 알고 천국도 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현미경과 같은 그러한 이 성경의 안경을 통하지 않고는 도무지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안경과 같다. 두 번째는 성경은 미로와 같이 얽힌 기로에서 벗어나서 빨리 달려가다가 벽에 부딪혀 죽는 것보다 천천히 실을 가면서 가는 것이 빠르다. 그래서 성경은 실과 같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학교와 같다. 이런 말씀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첫 시간에는 제1권은 주제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제1권은 성경이고 오늘은 이제 제2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령입니다. 제3권은 성령. 그래서 성령은 누구신지, 믿음은 무엇인지, 회개는 중생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과 살아감이 다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 신학에서 칭의와 성화라고 하거든요. 칭의가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예정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인 성도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은 또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제3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또 다음 주에 1시간 만에 하겠습니다. 1시간 만에 다음 주에 와가지고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혹시나 저를 초청하시면 그냥 2박 3일, 3박 4일 그냥 저는 하라는 대로 하니까요. 칼빈에 대해서는. 그런데 길다고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저보고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또 목사님이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대답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대답을 또 오늘 여기서 강단에서 하시라고 저렇게 유도신문 하시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게 분량이 많아서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속에서 꼭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진리를 그렇게 전하고 제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치는 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시니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에는 교회. 기독교 강요가 제1권은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 제2권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제3권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제4권은 교회. 이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게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순서입니다. 그 사도신경의 순서대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방대하게 그렇게 저술했고 칼빈의 그 글은 아주 빽빽하고 많은 진리, 성경의 진리 전체를 담고 있지만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간결하게 썼고 유익하게 썼다. 성도의 삶에 유익한 것만 간결하게 고백적으로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단양 그 전남 단양에 가보니까 대나무가 쭉 심겨져 있는데 우리 성경의 진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깨뜨려서 모든 것을 안다 하는 그런 것은 저기 저 불교에서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진리를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단양의 대나무같이 똑같이 심겨야 됩니다. 중심적인 교리다 이런 말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 중요한 교리. 삼위일체의 비밀, 계시의 비밀, 믿음의 비밀,
비밀, 구원의 비밀, 경건의 비밀, 종말의 비밀, 교회의 비밀. 그 비밀이 뭔가 하면 계시의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못 받습니다. 학위가 100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 보혜사 성령이 임한 백성,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강대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적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한 적 기다리면 되십니다. 세 가지가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한 적 기다리라라는 말은 그것은 그저 그야 막무가내로 참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면서 그 안에서 신약도 다루고 구약도 다루고 그리고 복음도 다루고 율법도 다룹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칼빈은 모든 성경 지식은 그리스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호세아 순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시대 때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신약 시대 때 보면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12장 2절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 된지라 요한일서 1장 1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 된지라 이게 우리 신약시대 때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말씀이시거든요. 스스로 진리시고 그 영원하신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우리가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주석을 하고 가장 많은 설교를 하고 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특별히 우리 초대 교회의 교리의 선생님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부르는데요. 그 최고의 교부가 어거스틴이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 교부들은 전부 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많이 이렇게 해설하고 주석하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내용, 그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말은 바로 성자께서 계시고 이 성자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은 성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삼위일체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신학.
믿음이 없으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있는데 제가 목사님이다. 이거 말은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함께 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세요. 이게 이제 삼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시다. 그 삼일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어떤 동물이, 식물이, 그걸 우리가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 예.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없으면 생명, 그건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살아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아버지께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말씀이 계시는데 1장 1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빛의 자녀고 빛의 갑옷을 입었고 로마서 에베소서에 나오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고 빛의 갑옷을 입은 그 빛이 생명의 빛인데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이다. 뭐 참빛이 어디 있고 거짓빛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빛이란 말은 바로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영원하시게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의 빛, 말씀, 그 말씀이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살려주려고 해도 거부해요. 살려주려고 해도 거부한다. 다 피한다고요. 도망친다고요. 살려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탁 낚아채서 그냥 구원에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자녀 삼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빛이 임하였는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래서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영접도 해야 되고 믿기도 해야 되고 두 가지 해야 되는 것 같다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그대로 자세히 보면 원어를 그대로 보면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하나요 하나. 곧 믿으면 돼요. 믿는 게 영접이에요. 믿는 게 벌써 얼싸 안아가지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영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이 바로 영생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안 죽어요. 영원히.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심판을 받아요.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못 죽어요. 영생이란 말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생이란 말은 안 믿어도 영원히 안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그게 바로 이제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자녀되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서도 자녀와 자녀가 아닌 사람은 천연지천한 소리. 자녀는
자녀 아닌 사람하고 달라요. 자녀는 그날 일어나면 엄마 오늘 점심 때도 밥 주실 거예요? 이렇게 안 물어요. 또 자녀는 밤에 돼서 아버지, 아빠 오늘 한 번만 더 자도 돼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거는 이웃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 이웃집의 아저씨는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밤에 그 집에 가서 잘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커터거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자녀의 근성을 가진다.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요. 그게 양자의 영이거든요. 양자의 영이거든요. 양자라는 말은 이게 좀 친자보다 나쁜 것 같다. 우리는 친자는 좋고 양자는 조금 뭔가 그래도 법적으로는 뭐 친자나 양자나 같거든요. 그런데 뭔가 그래도 모자라지 않냐.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는 친자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는 자녀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무능하면 재산을 물려주면 죽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누가 와서 그냥 죽여버려요. 독살시키고. 그 당시에는 독살을 많이 시킵니다. 독을 타고 뱀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녀 아무리 재산이 많고 건세가 있는 집안에도 자녀가 변변치 않으면 자녀는 그냥 재산 좀 줘서 저 해변가로 보내요. 그때 해변가에 지은 집 이름이 빌라예요. 빌라. 그게 별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빌라에 사는 분들은 별장에 사는 분들은 무능해서 사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변가에 집을 지어서 보내고 양자를 드려요. 양자를 드리면 자녀 되는 신분을 주고 플러스 뭘 주는가 하면 상속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양자라는 말은 자녀이고 상속권이 있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바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주셨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지니라.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 양자는 로마서 8장 17절에 가보면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이면서 상속자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자녀됨이죠. 이게 진정한 자녀됨이죠. 자녀는 채권만 물려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부끄러운 자녀거든요. 아버지의 빚도 물려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믿으면 돼요.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걸 믿는 거예요. 변화산에 갔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옷도 변하고 희기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 퍼졌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게 변화산에서 울려 퍼진 소리입니다. 예수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자들이 막 떠나가고 무리가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이제 핍박을 받고 그런 자리로 가니까요. 그때 베드로야 너희들도 갈 거냐? 너희들도 갈 거냐?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그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그래서 믿고 영접하는 것도 우리가 공론 같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요. 믿음이 내 공로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니까 영접하고 믿는 것은 내가 했다고 하기 쉽지만 바로 13절에 뭡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13절을 꼭 잘 읽어야 돼. 성경은 항상 주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영접하고 믿는 것도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믿었다고 어머니가 믿었다고 할아버지가 믿었다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믿게 된 것도 아니에요. 야, 나는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서 비로소 내 마음의 감정으로 믿게 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믿게 된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연구해서 책 많이 읽어보니까 책 읽어보니까 불교 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 가야 돼. 그렇게 해서 믿게 된 것도 아니에요. 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뭘까요? 선택된 자들이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들,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전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데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는 다리를 믿고 건너는 거죠. 뭔가를 믿어요. 똑같이 호남편야의 그 쌀을 많이 흔들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거제로 요제로 흔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고사니 이렇게 같은 고기를 잡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축사한다면 그들은 붕어제를 무슨 수산제를 그렇게 막 뭘 믿는가가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의 가짜가 없고 빌립아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받았고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 인용했죠. 히브리서에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가 밝히 보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1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드냐. 우리가 십자가 그게 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또 공로주의가 들어오고 율법주의가 또 들어오고 이러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누구를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사신다. 그리고 3장 1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든.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약 시대 때 받은 영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잉태 때부터 나실 때까지 잉태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의 모든 의를 다 우리 것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천하지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믿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와 너 집에 구원을 얻고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 없어요. 교회에 구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의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의로 자라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라.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의 없어요. 교회에 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로마 캐톨릭이에요. 성당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는 충분해요. 이것만 붙들고 아멘하면 이단에 오라 해도 안 갑니다. 아멘. 예수의 의로 충분해요. 뭐가 새로운 게 필요합니까? 뭐가 새로운 게? 저 무슨 아차산에서 무슨 뭐 돌이 깨지든 산이 갈라지든 왜 갑니까 거기에? 예배드리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되죠.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27절을 잘 읽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께로 오라.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에 아무 즐거운 것도 없어요. 예수의 의에 하늘나라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의, 오직 예수의 의밖에 없어요. 칼빈도 루터도 손양원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전부 예수만 자랑하던 분입니다. 기독교 강요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다루면서 예수라는 제목 안에 신약과 구약, 복음과 율법을 다 넣어서 책을 쓴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써 있는 장로교 신학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언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구약을 전부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외에는 알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진 줄 맞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아멘. 그리고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하고 주와 함께 길.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세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예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찬송하면 안개가 그치듯이 싹 그칩니다. 뭘 찬송하나? 십자가 군기를 십자가 군기를 너희들은 병기와 창을 들고 나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다시 나간다. 이 신약 시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해 죽으신 분, 목자 되신 분, 목자 되신 분이 양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분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구주이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예수 외에 찬양할 것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1장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복음은 전부 거짓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를 다 죽이는 것이에요. 말세의 불법의 영, 미혹의 영이 많습니다. 저는 아주 그냥 제가 월요일에 사당동에서 수업하는데요. 남편의 고개를 넘어서 사당동 가다 보면 사당동 사거리가 나오는데 거기 와이드 비전에 보면 아예 그냥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거기서 아예 그냥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손을 끊을 수도 없고 버젓이 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다 이거예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개척교회 정말 오래간만에 사람이 한국 미국에서 오셨대요. 보니까 JM에서 선교사래요. JM에서 어디 뭐 하는 데입니까? 얼마나 이단들이 많고 바로 하고 우리 교단에 교패를 붙여놓고 교호를 붙여놓고 이단 그런 짓을 하는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데 의를 구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나를 위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돼요. 말세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말세라고 뭐 별다릅니까? 말세라고 어디 이상합니까? 말세라고 어디 호주갑니까? 온갖 이단들은 말세고 다 그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거기도 보면 말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주일 새벽에 예배 때 다 강의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계속 저도 설교하거든요. 결론이 뭐냐? 말세에는 두 가지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두 번째는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힘쓰는 그게 바로 거룩. 거룩은 나를 구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드려야 돼. 구별해서 창고에 집어넣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힘쓰는 그게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교회에서 설교했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하 만민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은혜가 넘치면 성경이 그냥 헤어집니다. 은혜가 넘치면 성경이 헤어져요. 그리고 문 교수는 어떻게 저렇게 문 목사는 어떻게 성경을 외우냐. 20년간 가르치면 헤어집니다. 가르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안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잘 외워서 아닙니다. 아이들이 뭐 외우려고 외웁니까? 그냥 자연히 아는 거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가 이게 우리의 더 특권입니다. 고상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녔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만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풍랑이 일면 예수님 찾아야 돼요. 바깥에서. 예수님 어디 계신가?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내가 떠나가는 것은 유익인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요한복음 16장 7절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니 사도행전 2장 33절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 속에 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같이 합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한 구주 되심을 뜻하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임마누엘이거든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유벽한 곳에 어느 한적한 곳에 어느 낯선 곳에 있든지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어떤 지하에 깔려 있든지 어느 중환자실에 있든지 중환자실에 자식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자식도 못 들어가요. 우리도 다 그럴 때가 오는데 그때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안에 계십니다.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무슨 바깥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 신약 시대. 주 예수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시니라. 예수와 함께. 성경에는 함께 예수와 함께가 3번 나오는 때가 자주 있어요. 함께 자녀되고 함께 상속자되고 함께 지체되고 약속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로 만족합니다. 주 예수로 감사하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보입니다. 하늘을 봐도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땅을 봐도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가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문을 여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의 찢기신 살이 바로 영원히 살 길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휘장이라 인간이 찢었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을 텐데 하나님이 찢으셨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휘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인데 그 갈라진 휘장이 아니라 예수의 몸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요 문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가 양의 문. 예수가 선한 목자요 우리의 영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입니다. 저는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삽시다. 올라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오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낮에와 밤에 달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은혜의 그늘을 하셨습니다. 은혜의 그늘은 십자가의 그늘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그것도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예수가 중세 신학자 버나드라 사람은 예수가 들어있지 않는 문장은